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디서 많이 보던 제목이죠.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오늘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사사기의 설정이 무엇인지, 곧 그 이야기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전제한 상태에서 선포한 말씀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사기의 설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라는 설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처음으로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 종노릇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였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처음으로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그 결과들이 사사기라는 책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결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사사기라는 성경이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역사서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 곧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을 읽어 나갈 때에는 역사서를 읽어 나가듯이 과연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출애굽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질문을 던지며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그들은 왜 이렇게도 못난 짓만 반복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비난을 앞세우면서 사사기를 읽어나가면 조금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유와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다 실패입니다. 그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책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 왜 저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라고 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눈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나갈 때 사사기의 설정으로 전제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주목하며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진 그들의 삶에 그 자유와 그 선택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는가?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곧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저 자신들의 현실적 안위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하나님의 의도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가?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왜 애굽이라는 그 처참한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단련하셨고, 그 단련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는데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구원하셨는가? 왜 핏값 주고 사셨는가? 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인도하심이나 의도하심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현실적 안위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그저 그냥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에, 그러한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그냥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여정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셨는지, 무엇을 의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에 집중하고, 당장 걱정거리에 집중하고,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이러한 불순종은 과연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사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나라면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텐데 왜 이들은 이렇게도 어리석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어떠함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분노를 하는 태도로 사사기를 읽어나가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은 어린아이조차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미워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은 미워하시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인가? 그들을 살려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린아이조차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너무나도 잔인한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하시는 거지? 왜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준 것이 뭐 그리 잘못된 일이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한 사사기가 어떠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어린아이조차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당한 특정한 민족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정한 민족을 희생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명령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편적 정의,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저 나쁜 놈들 다 죽여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두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보편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 즉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네,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버리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징계인 것이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그저 지옥으로 보내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만을 구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민으로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서 공평한 구원을 구현하시는 것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평한 구원을 구현하시는 방식입니다. 보편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구현해 나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정의라는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도 이 정의를 공평하게 구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세우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역사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이 없고 그저 던져진 주사위처럼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고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지 라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그죠? 그저 그냥 던져진 주사위처럼 그냥 굴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사건들을 돌아볼 때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결과가 정부를 어마어마하게 심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하겠죠. 그때 윤석열을 뽑지 말아야 됐어. 이런 후회를 하겠죠. 그죠? 그때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안 뽑았을 텐데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의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결과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이제 와서 뭐라고 한들 결코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실패와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재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라는 것의 속성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라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진보도 없는 반복되는 인류의 실패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가 그러했으면 지금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는 일관성도 없고 진보도 성장도 발전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저주가 다가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진보도 없고 성장도 없는 반복되는 인류의 실패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러니까 그런 인류 역사에는 소망일란 두지 말고 하루빨리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지혜로워지거나 더 실력이 생기거나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패역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실패는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끊임없는 두려움과 끊임없는 불안이라는 것에 속하여서 살아왔습니다. 형편이 나으면 덜 두렵고 형편이 나으면 덜 불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군대가 어디입니까? 특전사입니까? 해병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근무한 곳이 가장 힘든 곳입니다. 내가 근무한 곳이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가장 힘듭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형편도 낮고 월급도 많이 받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사니까 나보다는 덜 불안하고 덜 두렵겠지. 아니요. 물어보십시오. 똑같이 불안해하고요.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인류가 과연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는 한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 인류는 어떻게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사망이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기 우선 오늘은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워왔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예수를 배워왔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가르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편적 정의가 그 인생 가운데 구현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방탕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방탕한 것이요. 방탕한 인생은 무지하고 허망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 인생이 노답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노답인데 답이 없는데 끝까지 그러한 삶을 고집하고 끝까지 우깁니다. 무지하고 허망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좋지 못한 행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탕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허비라고 말했습니다. 허비.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방탕한 인생은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채 그저 욕심에만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탕입니다. 무엇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무지하고 허망하고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지금 무지해. 네 인생이 지금 허망하잖아. 네 인생이 지금 너무나도 고집스럽다니까 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그 어떤 가치나 그 어떤 자랑이나 그 어떤 명예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끝은 사망에 불과하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사회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떠한 가치나 자랑이나 명예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허망하며 고집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가지려고 했던 그것을 가져보셨습니까? 가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 죽겠습니까? 아니요. 허망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를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나도 이런 실수를 범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나는 기도해서 이렇고 너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예배를 드려서 이렇고 너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어떠한 일에 분노를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하는 것으로 쉽게 채점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너는 그래서 그래, 네가 이래서 그래, 네가 저래서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 분노를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채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냐라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우,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어리석냐라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아,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를 통해 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명예로운 선택을 하겠다라는 태도로 사사기를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참 내 모습이다. 저 어리석은 모습 참 내 모습이다. 사사기를 보면서 바보 같은 놈들, 선민이라고 하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냐라는 태도로 읽어나가면 자신은 마치 명예롭게 책임을 완수한 것 같이 여기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어우, 저 어리석은 놈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로 자기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나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고 저들은 실력이 없어서 저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리석고 모두가 실력 없고 모두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을 때 맺을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가 무엇이더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맺을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가 무엇이더냐? 과연 그 결과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더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먹고 사는 데 집중하여서 형편이 나아지는 데 집중하여서 얻었던 최선의 결과가 무엇이더냐? 그 결과가 과연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더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질문. 형편이 나아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병이 고침받아서 그런 최선의 결과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더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지점에서 분노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물은 가지긴 가졌는데 왜 넉넉하지 못할까? 지위는 높은데 왜 여전히 종노릇 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지점이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가지긴 가졌는데 왜 맨날 부족하지? 지위는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왜 여전히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재물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 권력을 가져도 여전히 종노릇하듯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재물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재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권력을 가져도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권력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그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누려보기라도 하고 싶고 그 허무함이 무엇인지 맛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솔로몬이 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누려라도 보고 싶다. 맛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에 기웃거리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기웃거리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신앙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가진 자를 회개시키는 것, 권세를 가진 자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 가져봤자 헛되고 헛되다. 그 권세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겸손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이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위정자들에게 정치 잘해서 이 나라를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하든지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에 집중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해라.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해라. 각자의 지위와 조건과 주어진 현실은 서로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형편이 나은 사람이든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기에 각자의 지위와 조건과 현실이라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하느라 가나안을 진멸했다라는 것이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이스라엘이 더욱 죽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죽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그들을 더욱 처참하게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는지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지금까지 온갖 욕은 다 먹고 온갖 비난은 다 받아왔습니다. 어우 저 어리석은 놈들, 어우 저렇게 무지할까,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마음껏 경멸하고 온갖 조소를 다 퍼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라는 책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처참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사기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행복한 생애인지,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은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정되지 않습니까? 안 충분한데? 늘 부족한데? 행복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긴 공평하심과 성실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끝이 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성실하시다, 그 의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해가 없으면 그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현실이라는 여정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각각 부름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그 부르심에, 그 현실에, 그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의나 이념이나 이상이나 사랑이나 믿음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으로 연결하기에 앞서 각자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 현실을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으로 연결하십시오. 대의요, 대의. 저 공산당을 쳐부시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